마가복음 9장 42절부터 50절까지입니다. 교독합니다.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함께합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은 좀 무시무시한 말씀 같습니다. 눈을 빼버리라. 손을 잘라버리라. 발을 잘라버리라. 하니 참 무시무시한 이야기죠. 자, 오늘 말씀을 어떤 배경 속에서 나왔는가라는 것을 한번 보셔야 합니다. 자, 42절 다시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아. 어떤 말씀 속에 나왔냐면 이 작은 자 중에 이 작은 자, 이 소자,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베고 바다에 던져지는 게 낫다. 그러면서 만일 내 손이 범죄하게 하면, 여기서 말하는 범죄는 뭐지요? 바로 앞에 있는 말씀이에요. 소자,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는데, 만일 내 손이, 내 눈이 그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한다면 차라리 내 눈을 빼버려라. 아멘들 못하시겠죠? 네. 만일 내 손이 네 곁에 있는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면 내 손목을 뭐 밑장 빼는 것도 아니고, 근데 이 발이 너를 네 곁에 있는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면 네 발을 잘라버려라, 찍어버려라. 네, 아주 무시무시한 표현이죠. 여러분, 이것은 손을 빼는 게 아니라 눈을 빼고 손을 자르고 발을 알겠어요. 찍어버리고 뭐 이런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도 간단한 문제는 아니겠지만 이런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눈 빼버리면 끝입니까? 손 잘라버리면 끝일까요? 발 잘라버리면 끝일까요? 그런 식의 이야기들이 아니죠. 그런 도구들을 제거하는 것의 말이 아닙니다. 어떤 교부는 자신의 성기를 자른 교부도 있었죠. 초대교회에서. 그러면 그것을 한다고 자신 안에 있는 마음속의 정욕이 제거가 됩니까? 그렇지 않지요.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 안에 있는 것들입니다. 한번 찾아봅시다. 오늘은 말씀을 조금 몇 군데만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5장 27절을 한번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5장 27절부터 30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내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주님 뭐라고 말씀? 야, 간음하지 말라라고
구약 성경에 말씀하셨는데 내가 너에게 말한다. 뭐 한다? 여자에게 가늠한 그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네 마음속에 여자를 보고 무엇을 품으면? 음욕을 품으면, 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으면 이미 가늠한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오른 눈이 실족하게 하거든 빼버리고, 오른손이 실족하게 하든 찍어버리고, 백체 중 하나가 온몸에 하나 중에 네가 너를 실족하게 한다면 이것을 찍어내버려라.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눈을 빼버린다고 여자를 향해서 음욕이 품어지지 않습니까? 손이나 발을 자른다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정욕이 사라집니까? 그런 거지 아니죠. 오늘 말씀 속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것은 뭡니까? 우리의 행동은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마음 속의 소원, 우리의 마음 속의 생각, 우리의 마음 속에 그런 어떤 동기를 가지고 그것이 행동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손을 잘라버리고 발을 잘라버리고 내 눈을 빼버리라라는 이 말씀은 단순히 눈을 빼고 손 잘라버리라는 말이 아니라 내 마음 속에 품어오르는 그런 생각들, 내 마음 속에 품어오르는 그런 소원들, 소자를 경솔히 여기거나 함부로 말하거나 그를 위해서 희생하지 않고 십자가를 지지 않는 이 작은 자 하나를 실족하게 하는 내 안의 마음들, 생각들, 그런 내 안의 것들을 어떻게 해라? 잘라버리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빼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찍어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는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라? 찍어서 내어 버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것이 더 분명한 것이 하나가 더 나와 있죠. 마태복음 7장입니다. 7장 22절. 7장 22절에 보면 22절, 23절 한번 볼까요?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내고 권능을 행하고 다 그것을 누구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행했습니다. 근데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불법을 행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귀신 쫓아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씀을 전한 것이 불법입니까? 그렇지 않지요. 그것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야, 사람들 앞에 네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 마음,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나타내려고 하려는 마음, 주님을 드러내지 않고 외식하는 마음, 그 마음들을 가리켜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불법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마음을, 그런 동기를 내 마음속에 가지지 말라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겉을 고쳐야 되는 게 아니에요. 겉에 손목을 잘라버려야 되는 문제가 아니라 무엇을 잘라버려야 되는, 내 마음속에 잘못된 눈과 발과 손을 잘라버려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없어요? 말들은 잘하네. 맨날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 안다고 말들은 잘해. 근데 오늘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바로 그것들을 내버리라는 거예요. 그 불순물들을, 그 잘못된 마음들을 내어 버리라. 누구를? 이 작은 자,
소자 하나를 실족하게 하는 그것들. 그게 뭐예요? 이웃을 위해서 희생하지 않고 십자가를 지려고 하지 않는 마음이죠. 자,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을 한번 봅시다.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마음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너희가 무슨 권면을 하고, 좋아, 권면하는 거 좋아, 위로하는 것도 좋아, 또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다면 다 좋아. 근데 그것을 할 때 너희가 어떤 마음을 갖고 하느냐, 저 사람을 판단하는 마음, 저 사람을 한번 고쳐보려는 마음, 저 사람을 내가 뭐 찍어 누르려는 마음,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낫다라는 마음,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있어서 아이고 너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은 이런 뭐 나무라는 마음, 그런 마음 갖고 하면 안 돼. 어떤 마음 갖고?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다른 사람들을 돌봐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어떤 마음을 품으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할렐루야. 무슨 싸움인 거예요? 권면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죠. 위로나 교제, 뭐 성령의 무슨 교제, 긍휼, 자비, 이런 거 굉장히 옳은 일이에요. 좋은 일이에요. 맞는 일입니다. 해야 될 일들입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행할 때, 그 신앙적인 일들을 행할 때도 잘못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시험 들 때가, 소위 말하면서 여러분들이 시험도 나갈 때가 그냥 언제예요? 누군가 나에게 말을 툭 던졌을 때. 그 사람은 좋은 마음으로 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것들이 오히려 그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입니다. 즉 무슨 마음을 갖고 하느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교제하고 권면하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라. 할렐루야. 그래서 5절 이하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으니 곧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옆에 있는 작은 자들을 향해서, 우리에게 이 옆에 있는 이웃들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라? 십자가 위에서 자기를 깨트리는 마음.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싸움은 어떤 싸움인 거예요? 손목을 자르고 눈을 빼고 발을 자르는 그런 싸움이 아니라 내 신앙 속에서, 내 입술 속에서, 내 삶 속에서 이웃을 향하는 그 모든 것 속에서 예수가 드러나고 십자가가 드러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잘라버리라는 거예요. 내 안에 어떤 마음? 나를 드러내고 싶은 마음. 할렐루야. 그거 잘라버리십시오.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마음. 내가 다 너보다 좀 낫잖아. 이런 마음. 당신 얼마 안 다녀서 잘 모르나 본데 이런 마음. 너 똑바로 안 해? 이런 마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람으로서 내 안에 있는 믿음의 내용, 마음의 내용, 그 속에 있는 불순물들,
외식하려는 것, 십자가를 거부하는 모든 마음들, 그것을 어떻게 해라? 찍어서 내버리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십자가의 핵심은 뭐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죽음으로 이웃을 대해야지. 내가 살아서 나를 드러내고 이웃을 대한다면, 그것이 이웃을 실족하게 한다면 차라리 그거 다 찍어내버려라.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사니까 실족하게 하죠. 내가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면 실족하게 할 일이 없지요. 근데 내가 살아있으니까, 내 안에 불순물들이 있으니까 실족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 됩니다. 내가 있음으로 누군가 위로받고, 내가 있음으로 누군가 힘을 얻고, 내가 있음으로 누군가 마음이 편안해지고, 내가 있음으로 누군가 내 그늘 아래서 쉴 수 있는 신앙이 되고 있는가? 내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 안에 십자가의 열매가 있느냐? 내 안에 십자가가 살아있느냐? 그것을 점검해 봐야 돼요. 그래서 내가 정말 저 사람보다 나를 낮게 여기고 예수님처럼 십자가에서 죽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혹시 내를 통해서 이 누군가가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는가? 그런 신앙의 모습이 내 안에 없는가? 점검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예수를 믿으면 기준이 되는 것들이 있어요. 이게 죄냐 아니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처음 예수 믿고 남자들이 하는 게 뭐예요? 술 끊고 담배 끊고. 그치요? 그래서 술 끊고, 그러면 내가 예수를 내가 담배 끊고, 어디서 어떤 분이 간증을 해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그렇게 좋았던 담배가 그냥 담배 냄새만 맡으면 그냥 구역질이 나오고, 그래서 내가 담배를 끊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직 술, 담배 끊지 못하신 분, 이것 때문에 괜히 시험 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게 큰 술 끊고 담배 끊는 게 큰 문제인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단순히 신앙이 술 끊고 담배 끊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신앙은 술 끊고 담배 끊고의 모습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느냐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술 끊고 담배 끊는데 그 사람 말 통해서 맨날 시험받고 다른 사람들이 상처받으면 그게 무슨 예수 믿는 겁니까?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제가 아는 어떤 장로님도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권사가 기도를 했더니 내가 그냥 담배 냄새가 맡고 구역질이 나고, 그냥 그 전에 술이 그렇게 좋았는데 술만 들어가면 그냥 내 안에 근데 그분을 통해서 주변의 사람들이 다 상처를 받아요. 말이 얼마나 가시가 있는지.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 훌륭한 사람이 된다는 건 뭐였어요? 공부 잘하고, 아버지, 엄마 말씀 잘 듣고, 거짓말 안 하고. 그게 전부였어요. 근데 여러분, 커보니까 어때요? 그게 전부입니까? 그게 훌륭한 사람이 되는 전부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잘 알아보니까, 성숙해보니까 때로는 거짓말하는 게 성숙한 사람일 수 있어요. 여러분, 어렸을 때 옳다고 여겼던 것들이 잘 알아보니까 옳지 않은 것도 있고, 어렸을 때 옳지 않아 보이는 것들이 커보니까 옳아 보이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가면 둥근 애가 떴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제일 먼저 이를 닦고 세수를 합니다. 뭐 이런 거 있죠. 근데 여러분 커보니까 제일 먼저 이 닦는 게 옳은 일이 아닐 수 있어요. 화장실 바쁜데 지 혼자 닦겠다고 먼저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방문 닫고 저기 다른 사람 다 씻을 때까지 기다리는 게 훌륭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자기 닦았다고 그냥 다른 사람들 먼저 가서 온수 틀어내고 그게 훌륭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훌륭한 사람 된다는 게 꼭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아요. 즉,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진다는 것은 내 자신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 대한 이해, 인생에 대한 이해, 그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다양하게 풍성하게 만들어 놓으신 그 하나님에 대한 깊은 이해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담배 끊어버렸다, 술 끊어버렸다로 내 신앙을 드러내지 마시고 여러분의 신앙이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의 이웃들이 기쁨을 누리고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품 안에서 여러분을 통해서 그들이 새 힘을 얻고 믿음이 자라나는 주님을 더욱더 깊이 경험하게 되는 그런 믿음으로 자라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불순물을 빼는 것입니다. 그 불순물을 빼는 것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요한계시록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계시록 2장 4절 5절 읽어봅시다. 자,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여기서 생각하고 회개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회개는요 단회적입니다. 어떤 한 순간을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해야 됩니다. 그것은 동쪽에서 서쪽으로 향해서 완전히 방향을 바꾸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생각한다는 것은 뭘까요? 여기서 생각한다는 말은 현재 분사고 현재 진행형입니다. 즉 계속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의 신앙이 어디서 떨어졌는지 계속해서 생각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찍어버려야 될 것이 무엇이 있는지, 내가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이 있는지, 내가 누군가를 힘들게 하고 있다면 내 안에 온전치 못한 부분이 뭐가 있는지,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시험 들었다면, 누군가가 나를 통해서 실족했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 안에 어떤 부분이 그런 것이 있는지. 할렐루야. 부부싸움하고 맨날 내가 당신 처음 만날 때 성격이 좋았는데 내가 당신 만나서 성격이 이렇게 됐다고 말씀하지 마시고, 왜 우리는 계속 이렇게 싸움을 하는가? 내 안에 뭐가 잘못되는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 집사람이 저를 째려보는데 오늘 오후가 굉장히 힘들 것 같습니다. 여러분, 생각하라는 거예요. 생각은 계속해서 생각하라. 우리 안에 찍어버려야 될까? 우리 안에 빼버려야 될 게 뭐가 있을까? 우리 안에 잘라버려야 될 것이 무엇이 있을까? 여러분, 그것은 단순히 잘잘못의 기준이 아닙니다. 잘하고 못하고의 기준이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이 잘하고 못하고로 나눕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 잘하고 못하고의 기준으로 아이들을 키울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선생님은 잘하고 못하고로 기준으로 애를 때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부모는 그렇지 않습니다. 잘하고 못하고의 기준으로 아이를 나누지 않습니다. 사랑으로 포기하지 않고, 야, 네가 알아서 해, 이게 아니라 뭐 잘못해도 속세게도 끊임없이 잘못을 저질러도 야, 네 인생이니까 네가 알아서 해가 아니라 끊임없이 사랑으로. 할렐루야. 잘잘못을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잘잘못을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부모니까 사랑으로 덮어줄 때 그 사람이 잘 자라날 수 있는 것.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교회 안에서 잘잘못을 따지지 말고, 잘잘못을 안 따지란 말이 아니라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가 더 있어야 될 것, 생각해야 될 것은 뭐예요? 그 사람을 한 사람의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기까지. 할렐루야. 혹시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잘잘못을 따진 이 말이 실족하게 하는 건 아닌지.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으로 일컫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백성들에게 요구되는 하나님의 백성됨, 공동체됨, 그것은 단순히 잘잘못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혹시 너의 말이, 너의 입술이, 너의 생각이, 너의 행동이 누군가를 실족하게 한다면 차라리 그거 잘라버려. 오늘 주님이 그 말씀하고 계시죠. 할렐루야. 자, 한 군데 한번 찾아볼까요? 더 에베소서 4장 20절입니다. 자, 봅시다. 에베소서 4장 20절부터 24절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버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 그같이 배우지 않았잖아.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니?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 걸 한번 생각해봐.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예수님이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나 결단코 다른 사람 그럴지라도 나는 예수님 그러지 않겠습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 베드로야, 네가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겠다. 그때 베드로가 실제로 예수님 3번이나 부인했죠. 누가복음에서는 베드로가 3번 부인할 때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 베드로를 갈릴리 호수에 찾아가셔서, 베드로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니? 아,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내 양을 먹이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 주님 아시잖아요. 그래, 내 양을 치라. 또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따, 예수를 정말 짓궂네요. 내가 3번 부인했다고 3번 부르십니까?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그래, 내 양을 먹이라. 이전까지 네가 2팔 벌리고 네 마음대로 살았지만, 이전까지 네가 네 마음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2팔을 벌려서 사람들이 너를 원치 않는 곳으로 데려갈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원치 않을지라도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는 것. 할렐루야. 십자가를 지고 이웃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 마음속에 부글부글 끓어도요, 여러분, 부글부글 끓는다고 그 말 다 내뱉지 마시오, 좀 제발. 할렐루야.
특별히 집에서 좀 그러지 마시오. 그냥 목숨 걸고 설교합니다, 제가 지금. 네. 제발 집에서 좀 그러지 마시오. 속이 부글부글 끓더라도 내가 적어도 예수의 제자라면, 예수 하나님 믿는 성도라면, 그쵸, 장로님? 네. 부글부글 끓더라도 다 내뱉지 마시고 너희가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어떻게? 옛날에는 너희가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처럼 행동했다. 하고 싶은 말 하고, 뱉고 싶은 말 뱉고, 행동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고. 근데 예수님 그렇게 하시지 않았잖아. 어떻게 해요?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으로 됐잖아.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믿는 부부나 예수 안 믿는 부부나 부부싸움 하는 거 보면 똑같아요, 달라요? 똑같죠? 달라야죠. 달라야죠. 그렇다고 우리 집이 다르냐? 우리 집도 똑같습니다. 그러나 달라져야겠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그와 같이 배우지 아니하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주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뭐예요? 자꾸만 누군가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것들이 있다면 빼어내버려야 돼. 찍어버려야 돼. 옛사람을 벗어버리란 말이 그 말이에요. 옛사람을 벗어버려. 편협한 신앙 갖지 말고 더 깊고 넓게 십자가 지고 속이 불불 끓더라도 품어주고.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에 교회에 가서 가지는 불만이 뭡니까? 예수 믿는다고 큰 소리 치지만 예수 믿는 모습이 없는 거예요. 네나 잘해, 너나 잘해. 여러분, 이것이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군데만 더 찾아보고 설교를 마칩시다. 마태복음 6장 19절.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3절.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황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게.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눈이 밝아야 된다.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뭐가 보물인지 알아야죠. 눈이 밝아야 뭐가 보물인 줄 알죠. 할렐루야. 눈이 밝아야 뭐가 보물인 줄 알죠. 여러분, 뭐가 보물이에요? 뭐가 보물입니까? 어떻게 하든지 저 사람 교회를 떠나가든 말든 난 저 사람을 내가 잡아 뜯어 고치겠어. 이게 보물이 아니라 품어주고 안아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 보물이 옳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 나와서 남편의 졸기만 한다고 막 꼬집고 그러지 마시오. 여러분보다 그 사람 믿음이 더 좋습니다. 왜요? 조라도 나와서 조니 얼마나 믿음이 좋습니까? 할렐루야. 나와서 주니, 나와서 조는 것밖에 하는 게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딴 데 안 가고 교회에 나오는 그 마음이 얼마나 예쁜 마음이니까. 할렐루야. 그게 보물이에요, 여러분. 그게 보물. 할렐루야. 그 보물을 알아볼 줄 아셔야죠. 장로님, 프로 바둑 초단을 뭐라고 그러죠?
수졸이라고 하죠. 지킬 숫자, 졸렬할 졸자. 그냥 자리 지키는데 급급한 거죠. 여러분, 자리 지키는데 급급한 그것이 바로 프로예요. 할렐루야. 교회 나와서 그냥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마다 급급한 사람 보면 아이고 저거 아직 안 됐네 그러지 마시고 이쁘다. 할렐루야. 졸렬, 자리를 지키기에 급급한 게 프로 일단이에요. 프로에 입단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자리 지키기가 급급한 신앙들이 있습니다. 집사인데 맨날 봉사는 안 나오고 맨날 주일 예배만 간신히 나와. 아이고 저 사람은 권사인데 그냥 아이고 그냥 자리 지키기 급해.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귀한 겁니다. 그렇다고 나는 거기에서 머무르면 안 됩니다. 더 자라나기를 원합니다만 그때가 있겠죠. 그때가 있겠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서 우리가 우리 안에 내 손이, 내 발이, 내 눈이 여러분의 실력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손이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손이 아니라 세워주는 손이 되고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는 내 손과 발이 아니라 일으켜 세워주는, 넘어진 자를 일으켜 세워주는 손과 발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눈이 아이고 저거 박권사, 아이고 박권사 진짜 박권사 있죠. 우리 교회에 어떤 권사가 없죠? 최권사가 없나요? 최권사 없죠. 최권사 있나요? 저 최권사 저거 보면 딱 옆에 앉으면 벌써 눈이 거기로 가. 아이고 저 예배드리. 우리의 눈이 그런 눈이 되지 마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불순물을 제거하시고 십자가를 지고, 여러분 우리 안에 십자가를 거부하는 마음들이 있어요. 거부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불순물인 거예요. 그 불순물을 제거하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승리하신 것 같이 십자가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말씀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 안에 불순물을 제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온전치 못한 마음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너희가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냐, 사도 바울의 그 가르침을 깨닫게 하셔서 주의 은혜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 되어지고 성숙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